땅에 에덴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4개의 강이 흘렀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 예쁜 에덴 동산을 완성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두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것을 누리라. 하나님이 동산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섬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숭배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9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고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뭐가 물러갔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도 바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 누구든지 영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생명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생명과일을 먹는 성도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자꾸 따먹어요. 그걸 먹으면 불량제품이고 그거 먹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따먹어요. 누가 따먹게 하느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따먹어요. 여러분 금년 새해는 생명과 나무를 많이 따먹고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배탈이 나요. 영적으로 자꾸 배탈이 나고 문제가 자꾸 오고 이상하게 원망 불평의 열매가 자꾸 맺히고 불신앙의 열매가 자꾸 맺히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진천교회 안에도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를 많이 따먹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풍성한 생명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면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뭐냐?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믿음입니다. 평강, 안식입니다. 희락, 유쾌함입니다.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곳이 그게 하늘나라예요. 우리 진천교회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면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밑에 숨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불러도 겨우 대답하고 왜 이런 불신앙이 생겨났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명과일을 금년에 많이 따먹어야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나라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이라는 원문의 뜻은 희락과 즐거움이에요. 희락과 즐거움. 여러분, 왜 에덴이 희락과 즐거움이냐? 에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교회 안에는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아닙니까? 희락의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의 원문도 보면은요, 큰 가수원이란 뜻이에요. 가수원은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농장이 바로 가수원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많이 심어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마음껏 따서 먹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동산은 창조 당시의 낙원,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낙원,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낙원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에덴 동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과일을 많이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마음과 삶에 항상 즐거움이 충만하고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에 뭡니까?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기둥처럼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는 백성들이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리고 그거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닌 참떡이 있는데,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이 아닌 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고, 믿음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믿음만이 여러분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자라는 아사이라고 하는 야자나무가 있어요. 이 아사이 야자나무 열매가 바로 아사이 베리. 베리는 딸기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 아사이 베리는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산화 성분이 또 풍족해가지고, 또 이곳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미용도 좋고 면역 증진시키고 각종 암에도 좋고 질병도 예방하고 눈피로도 좋고, 여러분 아사이베리를 많이 사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뇨에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압도 낮아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과하면은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일만큼은 부작용이 없어요. 생명과만큼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금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여러분 섭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사망과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중앙에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중앙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나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말 든든히 신앙 안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아웃사이드로 밀려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밀려나요. 가정의 중앙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정 중앙에 호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이요 집안에 들어올 것도 없어요. 완전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문 밖에 집안에 못 들어오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이 마음 밖으로 밀려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쫓겨났고 밀려난 것이 혹시 내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위치인 예수님을 내 중앙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만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교회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은 어떻게든지 생명과일을 많이 드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일을 많이 드시면 음식도 드신 분이 더 잘 드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깊이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들고 오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도 집에 있을 때든지 회사에 있을 때든지 교회 왔을 때든지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기둥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에덴에 두신 것이 뭐냐? 4개의 강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4개의 강 두셨어요. 이 4개의 강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양사방 강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강은 물을 가리키잖아요. 이 물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람보다가 성령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면
금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경에 나타난 물은 거의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더라 하는 말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흘러내립니다. 부모로부터 자식 후대에 흘러내립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성령이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흘러 남쪽으로 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네 강의 발원지예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물은 에덴 동산 전체를 적셨어요. 우리 진천교회에 하나님이 새해에 성령을 흘러내려서 교회 전체를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성령이 적시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적셔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무릎에서 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로 완전히 성령의 지배받는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두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온갖 종교가 있습니다. 무속인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두움이 다 꺾여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교회는 지배받는 곳이 됩니다.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히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푹 빠져서 말씀을 읽는 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도 그냥 순서에 따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격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전부 산다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도 살고 정말 꼬마들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없는 에덴 동산은 메마름밖에 없어요. 목마름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생활이
바로 메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죽습니다. 저주와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만 오면 선악과만 따먹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자꾸 선악과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기가 가고 자꾸 몸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성령이 없으면은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해가 되어서 생명과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한 그루만 심어놓고 그 애는 모두 생명과일로 가득 채워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송은 생명과일입니다. 기도는 생명과일입니다. 말씀도 생명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생명과일입니다. 여러분이 생명과일을 마음껏 따먹고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할 때 모든 동식물과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쁨으로 살기 원하지요.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몸에 안 좋은 것만 자꾸 섭취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맨날 못 갑니다. 몸에 문제 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거 몸이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오염된 물질을 자꾸 음식을 섭취를 하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과일을 많이 먹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했고 교회 안에는 생기가 넘쳤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늘 우리는 은혜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어 하는 이런 정말 수준으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가 부족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금년에는 하나님 달라야 합니다. 생명과를 많이 따먹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흘러나리는 이 성령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임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움직이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 성령의 강력한 감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도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성령이 강수같이 흘러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나오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셀에 가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정말 교회 안에, 셀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같이 금년에도 살겠다고 마음 다짐하면 우리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작년엔 쉴 만큼 쉬었습니다. 이제는 금년에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금년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내게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건강 약하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부죽갱이도 붙잡아서 쓰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붙잡아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신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 성도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백성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해 보는 한 사람, 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없는 교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 성도들로 날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를 진천교회에 두었더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에 두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번성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5가지 복을 한목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삼성그룹의 부장까지 간부를 거친 분이에요. 하도 삼성그룹에서 앞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일을 해와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가 이제 서울 강남에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저축해 놓고, 이제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해외여행하고 등산하고 이제는 좀 남은 시간들은 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즐기고 쉬면서 그렇게 보냅시다.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삼성에서 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1년, 2년 지나는 중에 어느 날 삼성 자기 선배가 삼성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 분을 만나서 자기 사업 설명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좀 투자를 하라고. 보니까 아주 희망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너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또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을 딱 써주고 1년 만에 IMF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사람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방살이 들어가서 방 안에서 바깥 출입도 안 하고 그야말로 방콕 쪽이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분의 아내가 방에 들어앉아서 날마다 담배만 푸고 있으니까 저러다 폐인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자기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 들어앉아서 나오도 안 하고 담배만 푸고. 아내가 하루는 여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달라. 뭐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 메시지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 남편에게 그날따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처음 참석회가 은혜를 받고 나오는 길에 어느 상점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007 가방을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많이 봤겠지만 그날따라 그게 눈에 탁 들어. 아하, 내가 저 일하면 되겠구나. 이래가 그분이요, 자기 동서에게 형님 돈 좀 5만 달러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동서한테 돈을 빌렸어. 그걸 빌려가지고 007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공구 또 판매하는 걸 또 이어가지고 이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다니니까 뭐 어디 가서 상점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막 들어간 거예요. 한 2달 정도 하니까 이분이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2달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화 받는 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허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직원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니까 배달할 일이 또 생기니까 남자 직원도 하나 두고 이래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다른 주에도 지점을 내고 막 지점을 내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아주 대성을 하고 축복을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 붙잡으면 금년에 정말 번성하고 생육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참 교회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 결론이 있어요.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교회에 두신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시고 네 개의 강줄기인 성령님을 두셨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인 구원 성도들을 두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에는 성도가 가득해야 한다. 교회를 채우는 일은 임금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종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새해 우리 교회 안에 구원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 여러분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구원 성도들로 채워지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로부터 저